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월 첫 주 1교회 따로 드리는 수요예배 처음이어서 장자여 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세상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눌 텐데 제가 세보니까 신년에 저희 그 송구영 씨님 껴있고 그 전에 민동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전에 이원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전주가 되다 보니까 한 달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면 오히려 좀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나눴던 마지막으로 나눴던 마가복음 4장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4장을 나눌 때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4가지 땅의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미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쭉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들어요.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수업을 할 때는 하루에 7시간 연장 수업을 한 적도 있거든요.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 되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특별히 의식이 없어도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한 16반 정도를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그러면 나중에 16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반 정도 되면 그냥 애들 앞에 딱 서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그냥 두두두두두두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정말 다르게요. 수업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끝나고 나서의 저의 이 체력 혹은 영적인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깎이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수업은 7시간 연장 수업을 하면 입에서 단내나 힘들다. 근데 앉아서 밥 한 끼 딱 먹으면 다시 짠 살아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설교는 한 번을 하고 혹은 제가 뭐 집회에 가서 청소년들 집회에 가서 뭐 2시간 정도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 진짜 진이 쪽 빠지는 느낌이에요. 밥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요. 진짜 뭐 한참은 좀 쉬어야지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일날 2부, 3부, 4부 설교하시고 광교 가셔서 설교하시고 돌아오셔서 저녁 예배 인도하시고 속으로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아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힘드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손 한 번 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 기도 한 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을 거고, 그 인파에 예수님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앉히고,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조금 진정시키고 이게 질서정연하게 앉을 수 있게, 제자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온종일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야 이제 좀 쉬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에 배를 띄워놓고 육지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다음에 이어지는 곳은 뭐냐면 호수 건너편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쪽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그곳은 돼지를 치는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사육하는 말 그대로 부정한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고 키우는 동물들도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곳을 향해서 이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힘들고 제자들도 힘든데 굳이 그 밤에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야 힘드니까 우리 좀 가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드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하루 종일 전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없는 부정한 땅을 향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마실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물을 건너가서 부정한 땅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타이밍이 언제냐?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가가 시간에 대해서 예민한 것도 있는데 이 시간대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창세기를 여러분들하고 1년을 거의 6개월 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시작하는 때가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때가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기준점 자체가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아침이 시작이 아니고 저녁, 해가 지면, 해가 저물면 그때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이때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야 오늘 하루 힘들게 지냈으니까 오늘 저녁엔 좀 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수고가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죠. 날이 저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예수님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갖냐면요. 저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가자고 얘기하셨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는 좋은 길들이 펼쳐질 거야. 형통함의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넘겨봐 주시겠어요?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광풍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칠 광자거든요.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저는 이제 빅광자를 쓰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늘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으면 애들이 야, 저 광자 바뀐다 그랬었거든요. 그 광자가 저 광자예요. 미칠 광자. 네.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흉흉한 바람이 일어나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와서 잠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신 새로운 날이 시작됐고 예수님이 가자고 한 대로 건너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길에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불고 배가 잠기게 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그때 오히려 바람은 더 강하게 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잘 풀릴 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더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은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느끼는 거랑 달라요. 갈릴리 바다의 지형 자체가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게 지면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해서 바람을 부는 일이 자주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험한 바람들을 다 겪고 자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바람과 그런 풍랑을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겠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미친 바람이에요. 저게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배가 잠기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만큼 낯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자고 한 대로 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저편으로 가시잖아요. 복음이 없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있는 거라사 광인, 귀신이 들려서 미쳐 날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다를 뒤집어서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고 싶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삶에 불어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저항을 겪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은요, 언제 시험거리가 나타나면 은혜를 막 받고 돌아서서 교회 문 나갈 때부터 시험거리가 시작돼요. 첫 번째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교회 들어올 때 지금처럼 의자, 책상 아니라 바닥에 긴 방석 깔아놓고 거기에 막 앉아서 거기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발 다 벗어놓고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 꼭 내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신발부터 없어지냐? 앞자리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 신발부터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찌저찌 신발을 뭐 교회에 있는 쓰레빠를 신고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시험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내 차가 못 나가게 차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절대 한 번에 안 받아요. 못해도 두 번, 세 번 걸어야 그때서야 받아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다 보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준비하다가 갑자기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누구 하나 팔다리 하나씩 부러지기도 하고요. 잘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혹은 가정에 일이 생겨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경험이 많이 쌓인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방향이 맞구나. 시험거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해요? 수련회나 성경학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표부터 작성해요. 기도하자고.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시험들을 기도로 이겨내자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겪으면 쉽게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주무시고만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우, 우리 예수님 베개도 없다고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구나.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의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하고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한대요. 네. 여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베개도 없어서 고물을 베고 세상에 쓰레기들을 베고 주무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배의 끄트머리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자는 거랑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넘어오기 전에 어떤 성경을 봤어요? 요나서를 봤잖아요. 요나서를 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주무신 잠과 요나의 잠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둘 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폭풍이 멈추는 구조로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고,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기 싫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였어요. 그리고 요나의 잠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잠은 어떤 잠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이었어요. 제가 2년 전쯤에, 해가 지났으니까 2년 전쯤에 이석증이라는 걸 잠깐 알은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귀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재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귀 안에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석회질 벽이 요만한 게 똑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흔들리면 사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덩치가 중심을 못 잡고 가만히 서 있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웃긴 일 아닌데 심각한 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때 교육부를 맡고 있어서 교육부 예배실을 다 다니고 별일 없는지 살피고 이제 제가 있는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벽을 잡고 이렇게
제 의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귀 안에 진짜 조그마한 개반골관이라고 정말 손톱 반도 안 되는 그 관 안에 있는 진짜 조그마한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석회질 하나가 떠서 돌아다니면 이걸 흔들거려서 사람을 어지럽게 한대요. 근데 그 개반골관이 뭘 하냐면 사람 몸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중심이 흐트러지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중심을 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이렇게 서 계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냐면 잠깐 졸려서 졸음에 빠져서 중심이 딱 흐트러졌다가 바로 잡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잠이 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나 요나나 배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흔들거리면 잠은 무조건 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주무셨던 거는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잠이 안 깨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풍랑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살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풍랑 자체가 위기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풍랑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심에 빠져서 나는 물에 잠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풍랑보다 더 큰 위험입니다. 요나의 잠은요, 도망자의 잠이었어요. 영적인 무관심의 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잠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잠이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수님이 주무신 그 사실은요, 풍랑이 예수님을 해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39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돌봐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야기하세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페피모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피오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니, 피모오예요. 죄송해요. 피오모가 아니라 피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약간 속어에 가까워요. 우리로 치자면 이게 좀 험한 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좀 속된 말, 험한 말. 그래서 뜻도 이런 뜻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다물게 하다. 근데 진짜 속어처럼 표현하면 닥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신 게 그냥 죄송해요. 닥쳐라! 라고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마치 바람이 살아있는 대상인 것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생물에게 하는 것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용히 만드는 것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페피모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는 그냥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바람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전하러 가는데 그 바람을 일으킨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듯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페피모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몰려올 때 제자들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꾸짖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 이름 앞에 재갈을 물고 입을 다물지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길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이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페피모소 한번 따라해볼까요? 페피모소 좀 간단하죠? 훨씬 낫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재갈을 물고 입을 다물지어다. 이거보다는 좀 간단하잖아요. 페피모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페피모소. 자, 예수님이 페피모소 이 말씀을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모습이 뭐냐면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어로 보자면요. 앞에 있는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거는 데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죽을까봐 느껴지는 공포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포보스라고 해서 경외감이 느껴지는 두려움인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 광풍에 집어삼켜질까봐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바람과 파도를요 마치 동물 재갈 물려서 다루듯이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는 분을 내 눈앞에서 목격한 다음에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섭고 두려운 대상은 파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옆에 계신 바로 이분이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대상에서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이동했어요.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는가? 이걸 알고 이걸 바로 세우는 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리 요새 말로 스포일러, 미리 다음 주 예고편을 좀 들려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다를 잠재우시는 이 말씀과 5장에 나오는 3가지 또 사역들이 있어요. 거라사 광인을 쫓아낸 거,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신 거,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신 거. 이 4가지 기적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그 중심을 꿰뚫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믿음이에요.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앞에 거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까지 한번 읽고 그 안에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사역이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넘겨봐 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폭풍만 바라보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거,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배 한가운데, 그곳이 배 끄트머리든지 배 가장 앞이든지 배 중심이든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 배에서 내리신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깨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로 맞서야 하는 겁니다. 페피모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선포를 할 때 우리가 그 선포를 하면은요, 우리의 뒤에서 기특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선포되는 장자 1교회 축복하는 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